영화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동수저, 은수저,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흙수저라는 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부모님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금수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참 부요하고 풍요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참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뭐든지 놀 수 있기 때문에 왕자님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마음껏 샬라샬라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계급론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금수저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혹시라도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금수저까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수저 계급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본은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그 풍요한 것들, 그 귀하고 존귀한 것들, 정말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 어느 때까지 나눠주시냐면 자신도 풍요한 상태에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 당시의 율법 교사 중에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의 문화생도였습니다. 또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따랐던 사람이겠죠. 또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히브리어와 헬라말을 자유롭게 구사했던 인물이었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추구했던 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나를 뽐내고, 물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높임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그를 붙잡기를 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지금 폭동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잠잠하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캄다운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동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천부장이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청중들을 조용히 시킬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부형들이여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3일 동안 눈이 먼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았던 그 인물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바울의 그 머리를 안수하고 그리고 바로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도 만났겠다, 눈도 떠졌겠다, 그가 원래는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딜까요?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했던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왜냐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검증받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봤다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한테 빨리 찾아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신비한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는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을 검증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진짜냐고 하면서 그의 말을 귀 기울이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7절을 띄워주시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또 사도 바울의 기대를 깨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핍박했던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그분이 나를 다시 눈뜨게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직접 한다면 우리의 상식은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를 떠나라. 사람들이 너에게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 2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그들을 때린 것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을 그랬던 제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방 땅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목자를 찾는 일이나 혹은 요즘에 이제 미디어 사역팀에서 이제 미디어를 좀 도와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또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이분이 하면 좋겠다 그런 적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연락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적임자들은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제 조금 있으면 물론 이제 이 사건들이 이미 지나고 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진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그 유럽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 훗날에 나중에 이 유럽의 교회들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아메리카에서 은혜 받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자들이 아시아 땅으로 특별히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거저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참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는 기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줬는데 그럼 상대방이 당연히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거에 반응해 주길 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이제 저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장점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 서다 보면요, 좀 아쉬운 것들, 좀 열받고 화나는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어떠셨을까라는 생각,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셨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다, 참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똑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지금 극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천부장은 백성들을 저지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안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참고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맨 몸에 위통을 벗고 채찍을 몇 대 맞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로마 군병의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몇십 대 맞으면 정말로 사람이 거의 반송장이 될 정도로 살이 뜯겨져 나가고 엄청난 피가 흘려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채찍으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제 이 순간에 밝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을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신변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미국 차원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구해왔다, 건져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정말이야 하면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게 됐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천부장이 좀 마음이 되게 숙연해졌을 겁니다.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 이제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정말로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는 증거하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맨 처음에 나눈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풍성한 것을 나눠주시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지. 사랑하니까 전부를 준 거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라고. 왜 이렇게 참냐고, 왜 이렇게 인내하냐고, 왜 이렇게 퍼주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죠. 이유 없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하예나 학생의 아버님 하태규 집사님이 3부 예배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